영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전부를 좀 볼 건데요. 그 중에 특별히 51절, 52절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해도 그 진리를 모를 만큼 깊은 것입니다. 그 부활이 의미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 땅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종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과 연결되어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리신 건 뭐냐면 우리를 인식시키는 거죠. 인지시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지금부터 사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상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오늘날 많은 그 신학과 이제 설교에서 주로 행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정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머물게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기가 막힌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을 살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면서 그곳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트릭에 속은 겁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그렇게 모으죠?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것을,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 자녀의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을,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뭔가를 이룰 것을. 사실은 그 미래가 너무 돈을 많이 모으면,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아니면 어떤 자격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실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은 뭐 쉽게 얼마든지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자리에 가서 돈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실제라고 얘기하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옥은 안 가겠지. 어떻게 천국은 입성하겠지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오늘을 사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한 마태복음 13장에, 물론 이 비유는 제자에 대한 비유,
전도에 관한 비유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얘기는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3장 11절 잠시 보시면 전부를 보겠지만 잠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네 가지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머지는 결실치 못하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시면서요. 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씨가 뭔지를 오늘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실제가 되냐고 얘기할 때는 얘기에 달라요. 마치 달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뭐 나중에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냐면 수많은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간 결과물입니다. 전혀 천국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내 인생에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천국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무수하게 천국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할 때 결과가 뭐냐면 그 무수한 천국의 말씀들을 다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야, 이 천국 말씀을 야, 내가 천국 간단 말이야.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야, 그 천국이 어떤 것일까? 뭐 이미 얻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른 박해가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인생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도에 적지 않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 말씀이 막히다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질식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숨 막힌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막힌대요. 뭐 때문에요? 요인을 얘기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직접적으로 꼭 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 결과론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경 지식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경 지식의 가장 구분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의 힘이 있냐 없냐입니다. 많은 지식을 들어도 내 안에서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변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힐 수 있냐고 얘기할 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숨막히도록, 말씀이 질식하도록 만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 하늘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주와 복음에 관한 것보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자들, 말씀이 절대로 결실하지 않음을 우리가 늘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오늘은 직접적으로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천국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무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천국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많이 도둑 맞았거나, 내가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는지, 아니면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있냐,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천국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기를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보다 훨씬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땡, 이게 아니라, 그분이 많은 일을 이루셨네. 땡,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바가 뭐냔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하나님 떠나 죽어 있고 원수되어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겸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어진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숱하게 빼앗겨 왔는지 전혀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 길가밭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그 정도까지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좋지만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합니다.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천국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결실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24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을 얼마나 설명하고 싶으신지 여러 비유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대요. 이건 창세기 1장과 같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같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에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존재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에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왜 가만히 두시죠? 왜 이 땅에 어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어떤 사단의 영역들, 죄악들을 가만두십니까?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좋은 씨로 여긴 그 자기의 곡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은 곡식을 위한 것입니다. 전 열방에, 전 지구상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모든 일들이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 자기의 곡식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자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갈 것들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양분이 올라갈 것을 그 가라지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의 초점은, 농부의 초점은 그 곡식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당신 땅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좋은 씨앗이 우리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추수 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계시로 얘기했습니다. 아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보면 알게 됩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우리 머리를 굴려서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추수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받은 이 좋은 씨앗을 향한 주님의 어떤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독특한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엄청 커진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유기적 결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겨자씨입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나무보다 크게 되고 크게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어떤 변화 아니면 놀라운 정복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시작이지만 성숙한 끝맺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어떤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아니면 천국 자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작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완벽하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비유를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양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거기에 조금 누룩을 넣었는데 이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전부. 이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소수가 전부를 변하게 만듭니다. 가짜들이 그리고 또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들입니다. 많이 충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만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을 잃어버린 부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하지 모르고 있는 그분들이 다 일어나도록 진짜로 이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믿는 소수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들 통해서 전체가 부푸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가 경험한 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한계를 본인들이 설정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맡은 교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교단 키우면 되지. 우리 단체 좀 성장하면 되지. 그게 주님의 뜻이지. 그런가요? 누가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습니까? 그거밖에 없다라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왜 스스로 그렇게 재단합니까? 아닙니다. 늘 제가 부딪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내릴 때마다 정말 도시들 나라들이 큽니다. 저 땅이 복음화될까? 라고 하는 육신적인 질문을 내릴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를 볼 때 너무 부족해요. 과연 우리가 저들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되짚어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지? 누구를 드러내고 있지? 환경이나 가능성을 볼 때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으로 들어갈 때만 다른 게 다 정리가 돼요. 암만 세상에 큰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전 세계를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살릴 수 있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갖다 준, 천국을 끌고 오는 복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조금 떨어지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면 가루가 이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전체 전 인생을 부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정말 교회 안에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부풀게 되고 그런 교회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나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수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결과물들이 분명히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한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수많은 일들 우리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직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축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샴페인 터뜨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디를 목표한 지점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분명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은 전부를 부풀게 할 누룩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은 이 천국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대 춤을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두고 나중에 찾을 만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약탈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보화로 바꿔서 자기만 아는 곳에 숨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숨겼던 주인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게 소작농이죠. 밭주인이 있고 본인이 그 밭을 빌려가지고 소작을 하다가 캐는데 그 밑에 큰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법은요, 어떤 법이냐면
그 밭에서 무엇이든지 발견이 되면 그것은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부활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주인님 발견했습니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땅을 사야 돼요. 이 밭을 사야 돼요. 그래서 밭을 사기 위해서 일단 돈을 모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사면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로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당연히 이렇게 살 거 아니냐.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기를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천국은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바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배 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세상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은 정말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이 뭐고 더 옳은 것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도 가끔씩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멍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 번쯤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겨우 요 정도 살라고 그분이 죽으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 정도의 가치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것이 그의 피값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의 피값의 능력입니다. 그의 피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인생,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졌는데 천국의 복이 정말이라고 하면 알아가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냉동인간 되었다가 갑자기 100년 후에 오늘 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어떻게 살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산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살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나씩 적응해 가면서 살든지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철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100년 전과 지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 천국이 오늘 내 인생을 부풀게 해야 된다. 내 인생 모든 것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의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라가는 자로 살고 성장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러면 44절과 약간 비슷하고 또 약간 다른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쩌다가 발견한 거예요. 본인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로 발견되어진 거죠. 하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일평생 추구해도 이런 발견과 견줄 수 있는 발견은 없습니다. 천국의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이 또 그물 비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끌어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물고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 메시지 자체 그리고 그때를 돌이켜 가보면 깊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진리가 맞다고 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지옥 반대 정도로만 안 좋은 곳이 아니라 좀 괜찮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정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52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조금 어려운 말을 하세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먼저 해결해야 될 단어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기관은 뭐냐면 이제 율법이나 경전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서기관은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주로 어떤 부분을 기준에서 했냐면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게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서기관의 역할을 하되 모세율법과 견줄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해석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명했냐 그렇진 않는데 정말 천국에 제자됐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냐.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할 정도로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천국의 제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은 그와 완전히 다르지 않겠냐, 수준이 다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창고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마다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절묘한데 옛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새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 전체를 복음 안에서 이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간 안에서 들여온다, 곳간에서 꺼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 안에 깊이 천국이 비밀이 된 거예요. 이게 시와 때를 맞이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창고에서 꺼내오는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율법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반, 우리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마다 천국의 율법,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형제 보고 라가, 이게 바보라고 하는 표현이, 야 바보, 아이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 가지고도 심판불에,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고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얘기 들을 게 너무 많지만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본성 어기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잘 아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린다며. 이해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는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갖다 대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기독인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떻게 복수를 하지? 부터 시작해서 예, 네가 나를 쳤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본성에 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했대요. 그리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나를 고발했대요. 근데 겉옷을 준다는 겁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오리를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가자는 거 가기 싫은데 너무 오리가 뭡니까? 예, 지금도 저희 집안에서 끊임없이 아주 자잘한 심부름 있잖아요. 좀 물 좀 가져와. 이것도 막 이렇게 네가 가져와라, 내가 가져와라 뭐 이런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져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면 제가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계속 여러분 조금 좀 사업 좀 된다, 돈 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옵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하라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아이를 죽였는데 아이고야 잘 죽였다면서. 이해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끊임없이 박해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냥 마태복음 한 장에 있는 장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거슬리는 겁니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딱 맺혀서 딱이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익숙하게 이미 경험을 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철저하게 세뇌당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익숙한 우리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너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질서는 지금 이 땅의 질서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이게 점점 실제가 되고 이게 점점 커지면 그 눈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다 빼앗겨도 괜찮구나. 내가 죽어도 괜찮구나. 내가 없어져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점점 보여지면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얘기할 때 과연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데 속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돈 생기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전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모든 것을 갖춘 불신자 입장에서는 천국 갈 이유가 없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 이 생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똑같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실제됐을 때, 이것이 정말로 점점 우리에게 커졌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점점 부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여기에서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없어져도 괜찮고, 욕을 들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오른밤을 맞아도 괜찮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천국이 실제가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실제가 되는 쪽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서 허덕이 본들, 이 안에서 이 주어진 규칙에서 발부둥 쳐본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좀 열심히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도대체 믿는 것이 뭔가, 천국의 실제가 된다는 삶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 13절부터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는 아시겠지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혐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 중에 한 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 중에 한 명인, 다른 말로 마태복음 저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초청했는데 전 친구들이 다 세리들이고 죄인들이야. 초청해서 막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사람들끼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더 거룩해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조금 괜찮은 사람들끼리 막 으쌰으쌰하고 이러면 좀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건져내는 것이 주님의 초점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거룩하고 조금 경건하게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당신, 근데 왜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 금식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어떻게든 금식, 경건과 금식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이래서 뭔가 이럴 수 있냐?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예수 없는 열심을 봅니다. 예수 없는 경건을 봅니다. 예수 없는 율법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그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이런 일을 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윗도 대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잘 믿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아니라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경건, 예수 없는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느낌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처음부터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복음은 천국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일어나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보다 정말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룹들 그런 분들을 수많게 많이 만났고 도전받아야 될 분들 배워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실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무엇보다도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천국과 무관한 게 있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초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어떤 이 틈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 주는 법칙 가운데 아니면 이미 익숙한 죄성에 기반한 그 가운데 살면서 아둥바둥 거려서는 세상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는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오늘을 내 오늘을 사는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이 천국의 실제가 됐을 때 정말 이것이 사실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더 뺏으려고 하고 더 올라서려고 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다 줘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완전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천국의 실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런 동행하는 중에 주시는 기쁨이 너무 감사해요. 5월 달에는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는데요. 더운 나라입니다. 또 무슬림이 80%가 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또 불편한 상황에 놓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떤 또 적지 않은 많은 이렇게
밀고 땡김 아니면 또 뭐 이게 수많은 일들이 전쟁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걸음이 맞냐고 얘기할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불태워야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산다고 하면 복음을 받고 그냥 죄송합니다. 단문만 빼먹는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심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실제되길 바랍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됐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소원에 조금만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부푸는 그런 누룩처럼 심각하게 완전히 부풀게 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좀 열심히 하고 좀 똑바로 하고 이걸 넘어서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차원,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식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안에 천국의 비밀로 가득해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안에서 비밀을 꺼내와서 남들은 전부 이렇게 선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로 선택하고 인도받고 말씀 전하고 변화시키는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청량할 수 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이 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사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움직이는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음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